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당교회 성목교회 서정혜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늘 극단적입니다.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은 늘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극단적이에요. 뭐가 극단적이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영은 깨끗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만 극단적인 게 아니라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인데 육체와 영이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육체는 아무리 여기에 뭔가를 해도 내 영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쾌락주의로 가요. 쾌락을 아무리 느끼고 체험해도 내 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는 열심히 죽이고 육체를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영이 산다. 이거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불균형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금욕주의는 육체에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필요 없는 것이니까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금식하고 고행하고 몸을 학대하고 사회와 분리되고 그리고 산으로 굴로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쾌락주의인데요. 쾌락주의는 육체에 무슨 짓을 해도 영에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마음껏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부자가 되길 원한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표시다. 그래서 이렇게 번영을 설교하고 그리고 기복주의를 설교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앙의 두 극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무조건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만 되기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극단적이에요. 너희의 육체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고 또 하나의 극단입니다. 또 하나는 번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기도해서 복 받는다. 뭐 이런 것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이 성전은 잘 지켜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그렇게 떠드는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떠들면서 각종 이익과 권위와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자기들이 성전 안에서 취해먹고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고 공평과 정의를 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말로만 거짓으로 예언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28장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네, 오늘 2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 안에 되돌려오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죠.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을 이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1차, 2차, 3차 포로로 계속 가거든요. 처음에는 왕족들이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관리들과 또 군인들이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지금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중간 사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왕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계속 1차, 2차, 3차로 끌려가는데 지금 1차로 끌려가고 나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끌려간 자들도 돌아올 것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찌르시고 그들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돌이켜주겠다. 이런 과정과
이러한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부적 쓰듯이요. 뭔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너희가 한 말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전혀 증명이 안 되고 말로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앞에 나온 예레미야 27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와 줄을 매고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여기 목에다가 목에 칼을 차는 거죠? 이렇게 나무로 된 멍에를 매고 그리고 쇠줄을 매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의 그 시각적 설교예요. 시청각 설교.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이렇게 목에 칼을 차고 이 쇠사슬을 손에 묶고 몸으로 다 묶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저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그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요. 직접 목에 칼을 차고 그리고 목에 이 쇠사슬을 메고 그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에 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예레미야는 늘 목에 멍에를 메고 살았어요. 메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목에 멍에를 빼앗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분위기를 조장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목에 멍에를 빼앗고 줄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들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돼. 다 부자가 될 거야. 다 성공할 거야. 절대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해. 근데 예레미야는 너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기억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너희는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들을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과정 그리고 실제 그리고 예레미야는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요.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까지 만약에 목에 칼을 찼다면 10년 이상 목에 칼을 차고 목에 멍에를 메고 쇠줄을 메고 그리고 설교를 한 거예요. 직접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설교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화낼 거 다 화내고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 아주 인생 쉽게 살려가지고 쉬운 길만 계속 가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입으로만 떠들면 행동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목사가 삶으로 전혀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다 강대상 앞에서 떠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말로만 떠들면 세상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은 다 취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직접 멍에를 메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로만 사역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유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 예수님은 신비주의 그런 세력들 또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될 거라고 번영신학과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따라오려면 나처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고 내가 목숨 버려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며 말로만 하나님 믿으라고 말로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득들을 다 취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고난 속에서도 목에 멍에를 메고 목에 쇠줄을 묶고 그렇게 예언하며 직접 보여주며 삶으로 실천하며 그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며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보여주는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루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우리 고대한